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맛있는 음식도 드셨고 또 과일도 드셨고 또한 좋은 시간들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지금 이 사회가 심각한 혼돈에 빠지게 하는 이 동성애법, 그걸 또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 법이 반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 여러 목사님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오셨고 우리 교우들이 참석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도록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했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성애라는 이 잘못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조는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조는 사람 누군가 다 보이는데 조는 사람들이 몇 분 등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왜 큰 죄악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죠. 올해 4월 29일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는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와 온 교회의 이름으로 악법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현 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강력한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명서의 내용을 다 적어나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성명서의 중요한 요점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동성애가 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명서의 내용은 골자는 이렇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나쁜 차별금지 법안과 건강가정 해체 법안 추진을 엄중히 경고하고 규탄한다. 이것이 성명서의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이런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규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자는 기본법의 취지를 파기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의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을 통해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혼인이나 혈연, 입양이 아닌 관계도 가족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의 반기독교적 성혁명자들이 가족 해체를 위해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차별금지란 명분을 따라하는 것으로 혼인, 혈연, 입양이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동거, 공동거주자도 가족으로 등록하게 하면서 동성혼도 합법화하게 하는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러한 반성경적, 반윤리적 가족 개념을 법제하기 위해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이란 단어도 삭제하는 악한 개정이다. 한국은 출산의 98%가 혼인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출산은 심화될 것이고 잘못된 가족 개념이 옳다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쇠뇌하며 그것들을 신앙적 신념이나 양심을 기초로 비판하는 국민들은 차별주의자다, 혐오주의자로 몰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곧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사악한 법안인 것이다. 둘째, 또한 대전광역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작년부터 평등법을 가장한 나쁜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동 발의자를 모으고 올 안으로는 입법 발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것 역시 차별이란 명분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여 신앙의 자유를 파괴함으로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서구에서는 동성애자를 형사처벌하고 공무원에서 면직하거나 채용을 금지한 것이 있기에 동성애 차별 금지가 일부 만들어졌는데, 그런 역사가 없는 한국에서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을 담고 있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상민 의원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는 것이다.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는 남성이 자기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여자 탈의실, 여자 침실 등을 사용하게 되고, 여성 운동 경기에 출전하게 하여 여성 선수들의 금메달의 꿈을 짓밟는 행태를 초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 온 것이다. 네 번째,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일부 정치인들의 위와 같은 악법과 조례를 발의하고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키는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대선과 다음 총선에서 양심이 깨어난 국민들과 기독교 복음의 신념을 지키려는 천만 성도들과 함께 국가의 선량한 질서를 파기하고 교회의 정상적인 선교와 교육을 압제하는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모든 정치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 8,000회 소속교회와 100만 성도 일동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을 가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규탄하며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4월 29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그리고 그 아래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모든 교회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진보 세력이 또 현 여권에 180석을 갖고 있는 여권의 몇몇 정치인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를 살짝 숨겨놓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소수의 인권을 옹호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이것은 절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이런 잘못된 법,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법이 제정되는 것을 한마음으로 막는 이런 죽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금산장로교회가,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단과 모든 그 총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몇 가지 이유는, 첫째가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권운동은 기독교인들이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인권운동의 대부가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들이 인권운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하나님 말씀을 목숨같이 지키는 이들이 바로 인권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 인권은 누구나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권을 강조해 왔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읽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이 성경은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보다 이 인권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신명기 19장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남들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구약 성경이 이야기되면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일에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이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날이 쑥 빠져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도끼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도끼날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바람에 도끼를 맞아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이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전국의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 이 사람을 죽지 않도록 이 사람을 좀 안전한 도피성으로 이들을 가게 되면 이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소수의 소수의 사람들, 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 그러면 기독교가 가장 앞장선 데가 인권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갖다가 질질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들켜가지고 우리가 잡아왔는데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바닥에다가 무엇인가를 쫙 쓰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십시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라고 명령했더니,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아무리 성인 군자일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눈만 뜨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그 돌을 들고 있던 그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이들이 자리를 뜨고 그 여자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존중하고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권, 여러분, 기독교보다 더 인권을 강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인권을 매우 강조하고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인권을 강조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교회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노예가 자유를 받게 된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기독교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 장애인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우리 교회가 이들을 정말 인권을 가지고 이들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이런 성경적 인권 기초 안에서 역사적 인물들은 바로 인권 운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부턴가 그 인권은 소수의 잘못된 욕망을 충족할 때까지 인정해 주려고 하는
악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인권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수랄지라도 인권 자체는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수의 그 인권이 소수의 욕구 충족이나 방종으로 잘못 흐르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인권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권이 아닌 소수자의 욕망을 인권이라고 우게 되면 이것은 인권을 모욕하고 타락시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인권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권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동성애자 있죠. 남자와 남자랑 사귀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귀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를 소수의 인권으로 규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연중에 동성애를 소수의 인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이고 또 시대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은 반대하지만 시대가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냥 설렁설렁 그냥 동성애를 인정해 주지요. 이렇게 하는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세상의 시대가 동성애를 슬그머니 옹호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시대의 추세가 동성애를 옹호하니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짝하며 지나면서 동성애를 인정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권, 평등, 소수자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동성애가 인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현대적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생명과 자유와 재산이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천부 인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은 똑같다, 평등하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라는 말입니다. 천부 인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어린아이도, 장애인도, 여자도, 남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부 인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것입니다. 근데 또한 평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고 순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있어요. 질서대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천부 인권의 기본 사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할 뿐만 아니라 남자는 여자와 사랑을 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와 사랑을 하는 순리를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못된 사상이 점점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을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어떤 집에 가보니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고, 어떤 집에 가져오니 사위가 들어오는데 여자 사위가 들어와가지고 어머님 하고 들어오는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인이 목사님 주례를 져주세요. 그래, 주례 서줄게. 근데 우리 주례는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결혼입니다. 주례 서주세요. 안 서준다 하니까 감옥에 쳐놓고 법에 고소하고, 목사님이 우리 결혼을 차별합니다 해가지고 고소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순리가 아니고 영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한 이권으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권은 인권을 가장한 타락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것은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성애가 왜 문제가 있느냐? 동성애는 국민보건에 절대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환자들, 남자가 여자로 바꾸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다고 남자로 바뀌는 거, 이걸 성전환자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늙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은 60을 넘기고 60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류 현상이 매우 빨리 오는 것입니다. 이건 하리수가 직접 했던 말인데, 성전환했던 하리수 씨도 급격히 조류 현상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성 동성애자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대상이고 우리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사랑하는 모습이 아주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악성 치질에 걸려 있고 장 질환에 시달려 있고, 특별히 뭐에 시달리냐면 에이즈가 가장 잘 걸리는 사람들이 남성 동성애자라는 것입니다. 에이즈가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남성 동성애자들입니다. 결국 이 에이즈는 또 결국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킵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한 남자 한 여자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 글을 읽어보게 되면 50명의,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성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에이즈를 전파하는 일에 아주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에이즈병이 걸리고 그 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이즈 신규 감염자의 94%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들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이지 아닙니까? 이 에이즈 환자는 특별히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왜 대우를 받냐면 이들이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가 특별히 보호를 하는데, 이들에게 어떤 대우를 했냐면 모든 치료비를 국가에서 다 100% 다 대주는 겁니다. 이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에이즈 환자라고 소문나면 부끄럽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너희들은, 이 에이즈 환자는 1인실, 우리는 비싸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에이즈 환자는 당당하게 1인실에 입원하고 이 사람의 간병인까지 붙여주는데, 누구예요?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100%다 에이즈 환자에게, 동성애자들에게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약값만 350만 원 들어가는데 라는 보도가 있고, 어떤 병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약값만 5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값만 350에서 500만 들어가면은 병원비하고 간병인비하고 또 보니까 교통비까지 주는데, 제주도에 사는 환자가 한 달에 한 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육지로 나오게 되면 왕복 비행기 티켓까지 정부에서 여러분들 낸 세금을 가지고 에이즈 환자님 어서 오십시오, 비행기값 다 끊어놨습니다, 비행기값 드릴게요, 병원 1인실입니다, 들어오세요, 병원비 350만 원 550만 원 다 대주겠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여기저기 성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에이즈를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는데, 에이즈 전파의 94%가 남성 동성애자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동성애자를 통해서 10대, 20대 에이즈 환자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주로 청소년들을 성 파트너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군대 가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한 10대의 청소년들을 이렇게 골라 가지고 성 파트너로 삼기 때문에 10대, 20대의 에이즈 환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활발하게 급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회가 점점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금산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 보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런 질병을 퍼뜨리는 에이즈의 온상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절대로 이것을 옹호해서 이걸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세 번째, 동성애가 왜 안 되냐?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도 절대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고 배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결혼해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했고, 그래서 그 한 몸을 이룬 가운데 아이를 출산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 질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질서대로, 창조 질서대로, 순리대로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기 위해서,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창조 질서를 흔들어 놓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 가지고 얘기합니다. 가정을 깨자, 가정을 깨자, 동성애를 퍼뜨리자. 그리고 이 동성애를 퍼뜨려서 이 세상의 질서를, 창조 질서를 혼란케 하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자.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가게 보면 아주 뭐냐면 굉장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동성애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괴계를 부려가면서 모든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 가지고 이 소수 동성애자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들 불쌍한 사람 동정심을 유발해 가지고 동성애를 은근히 옹호하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자고 하는, 이런 악한 법을 만들자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 땅을 혼돈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공허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들은 인권을 얘기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 살기 좋은 사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악한 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이것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남자는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남자가 한 몸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성적인 정체성을 혼란시키게 합니다. 남자가 태어났으면 내가 남자다, 나는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이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난 남자인데 난 여자가 더 좋아,
여장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또 여자랑 결혼했으면 남자로서 태어났는데 여자가 더 좋아 보이고, 난 괜히 뭐가 됐냐면 이 남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남자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는 여자인데 생각하기를 난 여자랑 사랑했으면 좋겠어, 여자랑 결혼할래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깨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성적인 정체성을 사탄이 혼란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게 되면 애는 누가 낳아요? 소는 누가 키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 가지고 애는 어떻게 납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어떻게 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까지 뒤집어 버리는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과거의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를 보고, 역사의 잘못된 전체를 보고 과거에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성, 성경을 읽어보면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남색입니다. 결국은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망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가 망하고 이탈리아가 폼페이가 있는데, 폼페이가 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가 망하는 이유는 여러분 동성애, 폼페이가 망한 이유도 동성애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럴 때 그 전에 무엇이냐면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가정이 먼저 무너지면 결국은 사회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동성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을 깨는 것이고 창조 질서를 흔들어 놓는 것이고 사회를 깨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미사 여구를 동원해도 이것은 결론적으로 잘못된 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주장하는 그 안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이 법을 우리는 절대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것은 동성애법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뭐다? 가증한 일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비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반대하기 때문에, 성경이 금지하고 가증하다, 그리고 이것은 죽여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양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성애 처벌법을 만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포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소 조항이 담겨 있는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목적은 오로지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될 이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에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에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하는 아주 미사여구가 섞여 있는 이것들은 우리가 결코 막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성에 대한 여러분 존중 법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존중 이런 법이 있습니다. 소수에 대한 법은 다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없냐면 동성애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지금 동성애라는 법이 법안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동성애 옹호법, 동성혼을 하자는 이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안에다가 동성애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회, 차별이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로,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꼭 180석의 권한을 갖고 있는 여권에서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이 대선이죠. 내년이 총선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금산에 내년도가 되면 제가 1월 달에 뭐가 되냐면 금산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수님, 의원님, 도지사님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동성애법을 옹호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반대할 것입니다. 동성애법을 지지하십니까? 우리는 반대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하나 돼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마음 한뜻 되어서 분명하게 우리가 잘못된 법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 있는 우리 금산 장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